금년 겨울 많이 춥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늘 좀 풀리기는 했는데 내일부터 또 계속 영하의 한파가 계속된다고 예보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든 코로나든 감염되지 마시고 건강하게 겨울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겨울 날씨도 추워지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특히 이 나무들은 이 겨울의 건조함을 이기기 위해서 겨울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열매, 잎 다 떨궈내고 이제 겨울날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이제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봄이 돌아오면 다시 싹을 내고 잎을 내면서 절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겨울에 가뭄을 지내는 것이 나무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겨울을 잘 지나야 또다시 이제 봄에 나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하면서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겨울을 지날 때 나무가 마르기도 하고 이 춥기도 하는 상황들을 견디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되면 나무는 나무 본연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을 합니다. 그 무성함을 드러내고 탐스러운 열매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참 활력이 넘쳐야 될 한여름에 이 나무가 앙상해지고 가지가 마르고 잎이 없고 거둘 열매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보는 사람도 힘들고 나무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건 나무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참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나무의 생태를 이제 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나무에 빗대어서 삶을 보는 시각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시 가운데에는 뿌리 깊은 나무가 가물에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읊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면서 이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성경도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반복해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1월 접어들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무에 빗대어서 다시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줄 정도로 이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도시 삶이 아니라면 자연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쉽게 나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나무들을 보면서 그 나무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오늘 이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시편 1편에 있어서도 이 3절이 제일 핵심 구절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구조를 분석할 때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의인의 삶,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표현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 시편 1편에서도 3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저도 많이 동의하는 것은 이제 오늘 다루는 말씀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도 이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말씀 의미는 뭐 다 그냥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렵게 이해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실제로 그 그림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그려지면 그런 인생 참 복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고 여겨져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여름이면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나 나무들이 비교적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나 중동 이런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진짜 나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그야말로 제가 이 나무가 두 줄로 쭉 서 있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이유는 그 가운데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따라서만 나무가 서 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인 걸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도시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수로를 따라서만 나무가 서 있지 다른 지역에서는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아예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은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무에게 있어서 물은 중요한 것인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죠. 그것은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중요한 걸 예수님도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열매가 목적인 나무에 있어서는 이제 더욱 그래요. 이 나무에 따라서는 뭐 가구로 쓰는 나무도 있고 뭐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나무도 있는데, 예를 들어 포도나무 같은 경우엔 정말 열매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땔감도 안 돼요. 이거 땔감 써봐야 금방 한두 시간도 못 되고 사라져 버리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땔감도 안 되는 이런 나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목적인 나무라고 하면 그야말로 철을 따라, 이때 이 철을 따라라고 하는 건 이제 해마다의 개념입니다. 해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계절이 돌아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 여름 돌아오면 당연히 열매 맺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옥상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작년에 진짜 열매가 없었어요. 철이 돌아왔어요. 열매가 한참 막 열려야 되는 때가 이르렀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뽑아버리거나 태워버리진 않았지만 이게 나무도 힘들고 보는 우리들도 썩 편치 않은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 있어서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이제 이 나무의 삶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합니다. 여기서는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뭐 더위가 오거나 아니면 가물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도 없고 잎도 청청하고 또 결실이 그치지 않겠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도 역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어도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일은 한결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더위가 오고 정말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에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 나무도 힘들고, 그 나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가꾸는 농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죠. 1년 내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이 돌아와서 다시 가꾸고 돌보고 하는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나무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당부를 하시면서 부탁하셨잖아요. 붙어 있으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열매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이 열매 때문에 열매를 구하려고 하시다가 나무를 저주한 사건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려다가
때가 이르러 열매 거둘 때가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 날 보니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겉보기에는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 없는 나무를 책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고 싶으셨던 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수백 년 동안 제사장들의 부패와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저주하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앞에 있었던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열매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 문제는 건물이 아니에요. 나무도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쓸모없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실 만큼 그 열매의 중요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꿈의 성취나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이제 잎이 마른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도 아니고 여름에 마른다라고 하면 이제 무척 힘든 시간이라고 했죠. 잎이 타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화초를 되게 못 기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 방에 지금 한 서너 가지 화초가 있기는 해요. 기르기만 하면 이게 자꾸 이제 말라가지고 기르다가 버리고 한 것이 적지 아니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아예 선인장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셔요. 이건 좀 잘 길러보겠다고 또 청개구리 같은 제가 열심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물을 잘 주고 있는데 뿌리가 썩는지 안 썩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잘 돌봐야 되는데 화초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잎이 살짝 마르는 것도 있고, 어느 순간 물을 제때 안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축 늘어지는 화초를 본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그냥 성도님들 만나서 화초 잘 키우는 집에 이렇게 신방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배운 지식 가지고 정 안 될 때는 진짜 늦게라도 물을 주고 기도하면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이 화초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이제 보기도 하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가 신방할 때가 돼가지고 이 화초를 잘 가꾸고자 했는데 너무 안 자라가지고 적어도 내일까지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셔서 이만큼 싱싱합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도 배웠던 거예요. 어쨌든 물 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작은 풀 한 폭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것도 말라가니까 제 눈과 관심에 들어왔을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살려내고 싶어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메마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작은 풀 한 포기도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진데 이게 나무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참 잘 그 무성함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귀한 나무가 한여름에 가뭄이 되었건 더위가 되었건 그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잎이 말라가면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나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는 우리도 되게 안타깝잖아요. 저 멀쩡한 나무가 저렇게까지 메마르면 어찌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잎이 마르고 열매가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 삶이 마치 메마른 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뭘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삶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불만족만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기쁨의 거리들을 찾아 헤매요. 이것을 해보면, 이것을 먹어보면, 여기에 가보면 이것들로 인하여서 영혼의 목마름과 그 메마름이 해결될까 싶어가지고 방황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그것을 왜 추구하는가? 내가 그것을 왜 목말라 하는가? 그 근본은 영혼의 목마름인데 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난 그것을 해야 되거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건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때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임하는 걸 다시 경험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콜라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갈증의 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목마를 때는 맥주가 빠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는 그런 저런 걸로 수분을 흡수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복할수록 절대 좋을 수는 없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잠깐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음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서 그 8절 위에 있는 7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는 물가에 강변에 뿌리를 뻗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잖아요. 왜 복되느냐?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이 또 다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았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오만과 오만하지 않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만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만한 거예요. 오만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에 역시 안 되겠군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고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구원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선행과 공로와 의지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교만함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오만함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교만함을 다 버리고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어떤 인생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을 보는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읽어 나가다 보면 때로 이제 상황에 혼동이 조금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예레미야서 말씀에 물가에 심어진 이제 나무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보면 어떤 인생은 사막 건건한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로 나누어 본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냐, 사막 건건한 땅에 심어진 나무냐. 자,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나무이고 나무에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묘하게도 지금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나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래서 사막 건건한 땅에 심겨져 있냐, 아니면 강변 물가에 잘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치 상황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린 자꾸 이제 거기 많이 집착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많이 따져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복 있다 복 없다 이거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금수저냐 흙수저냐.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느냐 금수저 복 있다, 나쁜 상황에서 태어났느냐 흙수저 복 없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상황이나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인생이에요, 인생. 어떤 인생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건건한 땅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냐? 이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상황과 환경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은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 똑같은 통치와 제도 아래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좀 좁혀가지고 한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 크게 다를 건 없는 거잖아요. 더 좁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황은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의 믿음은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한 가정으로 좁혀서 보세요. 자, 이 가정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가 똑같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혜택도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그 아이들이 똑같이 자랍니까? 다 똑같은 능력을 나타냅니까? 다 똑같은 효자가 됩니까? 다르지요. 상황이 똑같다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똑같아도 어떤 인생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건건한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고 자라지 못하는 나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미 답은 우리에게 다 나왔어요. 그건 우리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무 같으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다면, 물가에 심겨져만 있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았던 말씀에서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그 잎이 청청하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건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만 제대로 내리고 있다면, 정말 뿌리가 뽑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잘 뻗어가 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샘물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다고 한다면 이게 같아요. 가뭄이 똑같고 더위가 똑같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겪어나가는 더위와 가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뿌리만 제대로 뻗어 있으면 열매는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뭄, 어떤 더위도
나무를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뿌리를 내리도록 복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뿌리가 마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위에 아무리 혹한이 오고 혹은 뭐 혹서가 오고 해가지고 나무를 흔드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정말 뿌리를 잘 내리면요, 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해마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우리도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